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 속에서 초막 속에서 지키는 큰 감사절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1월 달이 다 됐고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크리스마스고 또 한 해가 이렇게 벌써 갔네요. 정말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해가 가는 시간 속에서 이 추수감사절기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정리를 하면서 이제 추수감사절기, 그 이름도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정리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더욱더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다사다난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라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꼭 감사하는 이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초막절인데 실은 이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해가지고 그 추수를 다 하고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은 이제 7월 15일부터예요. 아까 본문 읽어보셨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렇게 지켰는데 첫째 날에도 성회를 하고 제 8일째에도 성회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나뭇가지들을 막 주워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요. 여기저기 초막을 만들어가지고 7일 동안 그 초막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초막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어떤 것을 하느냐면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지나면서 씨도 뿌리고 또 곡식도 거두어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게 된 배경 속에 무엇이 있나 이렇게 옛날을 돌이켜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이제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한번 추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을 생각한다고 할 때요,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한다고 할 때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요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일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지? 요거를 생각해 보는 게 진정한 이 초막절 7일 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나뭇가지로 막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싹 들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와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한번 착 추억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430년 만에 출애굽, 애굽 생활을 430년을 하고 있었는데 그 430년 만에 출애굽한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였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430년을 어느 나라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430년을 살면. 여러분들이 430년을 다른 나라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세대를 30년으로만 봐도 18대. 내가 1대면 내 자손이 몇 대까지 생기냐면 적어도 17대, 18대까지 생겨요. 25년으로 보면, 한 세대를 25년으로 보면, 그리고 30년으로 봐도 14대, 15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3대, 4대만 가도 이제 정착이 되잖아요. 언어는 점점 잊어버리고, 이제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건데, 이게 14대, 15대, 17대, 18대까지 자손을 보게 된다는 거는 이제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다 잊어버리죠. 아브라함의 언약이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이런 거 다 잊어버리는데, 사람은 다 잊어버리는데 누구는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가지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하고 꺼내오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로 큰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 세상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르시기 전에 그냥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어디 있고
그런 언약이 어디 있고 다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거기에 속해서 사는 거지.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거 내 백성이야 하신 그 선언과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불러내시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뭐예요? 너무나 큰 은혜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출애굽하는 과정 뭐 쉬웠어요? 뭐 더 그 집안에 또 직업인이 다 정리되어 있고 다 정착이 되어 있는데 그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버리고 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고 참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지나고 보니까 그 초막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그게 큰 은혜였던 거예요. 광야로 나왔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름기둥 그 사막을 걷는데 얼마나 더워요. 낮에 얼마나 더워요. 뭐 냉방장치가 있어요. 뭐가 우산이 있어요. 양산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그 더운 길을 걷는데 구름기둥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냥 에어컨 바람 나오듯이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 길을 걸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저렇게 뜨겁게 정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더위 속에서 우리는 진짜 선풍기 바람, 냉방기 바람 쐬면서 그렇게 걸어왔던 거였구나. 그때 와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불기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냥 얼어 죽는 정도로 춥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 주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을 따뜻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밤에 이불 덮지 않고 자도 그냥 따뜻하게 그렇게 40년을 인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로서는 아이고 번거롭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다 물건 있고 뭐 갖고 다 있는데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 그 짐 옮겨 다니면서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는 그게 은혜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지나고 보니까 야, 너무나 그게 큰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가서 생각해 봐야 돼요. 반드시 마지막에 이 1년을 지나면서도 정말 1년을 잘 정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반드시 1년이 지나가기 전에 그 해를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가 생각이 나요. 지날 때는 몰라요. 그냥 어렵기만 하지, 힘들기만 하지. 응? 여러분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밤에 이슬 촥 내리면 이슬과 함께 만나가 촥, 응? 만나가 착 가리는 거예요. 그냥 바가지로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식구대로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바가지로 싹싹 긁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베푸셨어요. 우리 이 1년을 지나면서 뭐 돈이 없다, 뭐가 없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다 주셨어요. 다 하루하루 굶지 않고 먹고 살게 해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있잖아요. 없다 했지만 한 번도 일용할 양식을 끊이지 않고 주셨던 거예요. 그거 뭐 반찬이 뭐 맛있는 반찬이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만나가 그냥 그 만나 안에 온갖 조미료,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른 반찬 없어도 만나만 먹어도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뭐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절구에 빻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맛있고 건강하게 되고 뭐 다른 반찬 많이 필요 없어도 참 감사하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그리고 또 반석을 명해서 이제 물을 내시는데 보통 바위가 아니고 막 차돌 같은 거 하얀 차돌 그게 물로 변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콸콸콸콸 나오게 해가지고 다 마시게 하셨죠. 시편 114편 8절 보니까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냥 그 바위가 있잖아요. 그 엄청난 바위가 물이 돼가지고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옷도 생각해 보세요. 옷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 뭐 몇 년 이제 내가 광야에서 몇 년 살겠지 하고 뭐 수십 벌씩 챙겨 왔겠어요?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일단 있는 거 챙겨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 몇 벌이나 갖고 나왔겠어요? 근데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으니 여러분 40년 생활하면 우리 이 옷을 만약에 입고 여러분들 입고 있는 거 입고 광야에서 40년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난리가 나겠죠. 다 찢어지고 뭐 나중에 걸레가 될 거예요. 걸레가. 응? 입지도 못 치고. 신발도 마찬가지죠. 신발 신고 나왔는데 40년 걸어보세요. 그 신발이 나중에 진짜 밑창이고 뭐가 다 날아가죠. 뭐 형태도 안 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막에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40년을 걸었는데 옷이 해지지 않는 거예요. 옷이 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내가 맨날 단본시 사다 막 이러고 사나 그랬는데 돌이켜 보니까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신발 하나 갖고 사는데도 그렇게 걸어가는데도 그 신발이 이게 찢어지지가 않네. 발이 부르튼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40년을 지나왔던 거예요. 가나안 입성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벌 떨까봐 그 가나안 족속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왕벌을 보내주겠다. 왕벌을 보내주겠다. 그 진짜 왕벌이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 여호수아 24장 12절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왕으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왕벌을 보내주셔가지고 원수들을 미리 쫓아내주셨대요. 출애굽기 23장 28절 봐도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신명기 7장 20절 말씀 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다 멸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왕벌이 미리 가가지고 우리의 원수를 다 그들의 원수를 해결시켜 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했지만요. 실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왕벌 보내셔가지고 이미 해결시켜 주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고 기도해서 넉넉하게 이길 만한 그런 시험들만 있었던 거지 여러분들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정도로의 그 원수 대적 마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이미 2021년도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가기 전에 앞서 왕벌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미 그 원수들 있잖아요. 다 그냥 쫓아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 와서 막 열심히 싸워서 물리친 줄 알았더니 이미 왕벌이 앞서 한 발 앞서가지고 이미 다 물리쳐주고 있었던 거를 그 초막 속에서 7일 동안 생각하면서 추억해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힘들기만 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초막 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가나안 땅 오기 전에 그 출애굽과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하나 이렇게 추억을 다 해보는 거예요. 사건 하나하나를 사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는지를 다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안 보였어요. 그 40년 생활하는 동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제대로 안 보여요. 힘드니까. 근데 초막 세워놓고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뭐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춥다, 덥다, 어렵다, 나 죽을 것 같다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엄청난 광야 같은 세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광야에 내쫓긴 그 인생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물 없어서 물 못 마셔가지고 죽은 사람 있어요. 물 없다 했지만 물 못 마셔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우 먹을 게 없다. 사막에서 뭘 먹냐? 그런데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추워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더워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 죽겠다 해가지고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요 다 생존하게 하신 거예요. 뭐 풍족하지는 않아도 다 생존케 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죽었느냐? 누구는 죽었느냐? 물 없다 불평하던 사람 죽었어요. 아우 돈이 없어 이래갖고 어떻게 살아? 불평불만하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아이고 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어려워 죽겠네. 불평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 잡아 죽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불평해서 죽은 거예요. 불평하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보니까
그 7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감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감사. 힘든 건 다 없어져요. 그날 그 마지막에 딱 7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힘들지만 다 생존케 하시고 결국은 남는 건 뭐였느냐? 감사밖에 없더라 이거야. 감사밖에. 그 광야 생활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결론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매년 지키게 만들었어요. 7월 달에 7일 동안 매년 지키도록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옛날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들 감사해, 감사해. 초막절은 그래서 감사의 절기예요. 감사의 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도 똑같아요. 이 초막절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간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 초막에 거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봤듯이 우리도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추수감사절에 그냥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끝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가만히 우리 한 해를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이었어요. 뭐 그거 인정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었어요. 광야 같은 세상.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참 지독하잖아요. 이놈이 지독해요. 지독하게 끝나지 않고 이게 계속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뭐 가정적으로 봐도 교회적으로 봐도 힘들고 어려웠죠. 응? 부족했죠. 없는 게 많죠. 아 이거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온 게 맞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응? 몸도 성치 않고 근심 걱정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시간이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 죽겠다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 내가 너희들 어떻게 날개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아는같이 자식 낳으면 얼마나 귀해요. 뭐 어디 다칠까 넘어질까 그냥 안고 다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광야 생활 그 힘들다 어렵다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요. 자기 자식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안고 어디 다칠까 막 걱정돼가지고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들을 번쩍 안아서 인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021년 11월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번쩍 안아서 인도하신 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것까지 인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대요? 눈동자 같이 지키셨대요. 여러분 눈동자 같이 지키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눈 있죠? 그 눈에 뭐 싹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순간 어떻게 해요? 눈 깜빡하잖아요? 예? 여기 눈 얼마나 귀한데요? 그러니까 그거 보호하려고 뭐라도 오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해요? 아, 이거 뭐가 들어오네? 이거 눈은 감아야 되겠네? 이러고 감아요? 그게 아니죠. 그냥 본능적으로 싹 감아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때는요, 내 눈을 보호하듯이 사람이 자기 눈 보호하듯이 그렇게 깜빡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각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런 은혜들을 있잖아요. 이런 은혜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은혜가 있었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삶에서 자기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혜들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섭리하고 계신다. 만물을 지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도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참,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되겠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은, 내 삶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나 광야에서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지. 불기둥, 구름기둥, 난 본 적이 없는데? 내 삶에서? 만나를 주셔? 나 언제 만나 먹어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서나 그런 은혜가 있는 거지. 내 실제 삶 속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뭐 돈이 없어서 힘들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아파서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들어, 그냥 힘든 거 밖에는 없는 거예요. 1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섭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1년 내내 뭐밖에 안 남냐면, 힘들어, 힘들어, 죽겠네,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이지, 내 삶 속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한 게 뭐야?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절대 안 나오죠.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없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듣고 배운 하나님이지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절대 감사 안 돼요. 입으로 감사는 하죠. 감사. 근데 진짜 감사가 안 돼요. 듣고 배운 하나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감사가. 여러분, 힘들어 죽겠다. 1년 내내 힘들어 죽겠다. 우리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 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진대요, 떨어지지 않는데요? 안 떨어진대요. 여러분, 머리카락 있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뚜둑 떨어지는 게 머리카락 아니에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 한 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가 않는데, 우리 성경에서 잘 듣고 배웠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알고 믿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1년 12개월 동안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나 이거 어떻게 사냐, 이래갖고 못 산다 했지만,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힘들다, 죽겠다 하면서도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발버둥 쳐서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쳐서 온 게 아니에요. 발버둥 쳐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초막을 좀 지으세요. 초막을. 1년 동안 힘들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 힘들었던 것들을 다 가지 삼아가지고 영적으로 초막을 좀 지으세요.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1년의 생활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나뭇가지 하나하나 보면서 저때 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랬는데 그 사건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왔는지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11개월 동안요, 적어도 하나하나 감사할 거리를 제가 드린다면 11개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문 탁 닫았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문 탁 닫았어요. 커튼 탁 쳤어요. 불 딱 껐어요. 이불 탁 뒤집었어요. 캄캄해요. 그렇다고 해서 밖에 해가 어두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해는 늘 여러분들 향해서 비추고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여러분들 떠난 적이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그래? 너 이불 덮고 그렇게 살 거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떠나보세요. 영원한 어둠이 영원한 어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불을 덮고 캄캄한 속에 들어가도 기어 들어가도 해는 여전히 밖에서 활짝 비치고 있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늘 선포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먼저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역경 속에 있었다.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 옆을 지키고 계셨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속에서도 왜 역경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냐?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를 가까이 해, 나를. 가까이 하고 나한테 좀 기도 좀 해, 기도 좀. 나를 좀 의지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 여러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 오히려 내 믿음을 더 깊게 해주시려고 그 어려움 속에서 좀 나를 찾으라고, 나를 좀 애타게 구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그런 사건이었다면 그건 감사죠. 그거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야말로, 이 감사 있잖아요. 감사야말로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폭탄이 핵폭탄이잖아요.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위력을 갖고 있는 게 감사예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핵폭탄보다 더 큰 위력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가 모자라다 없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 아니에요, 감사. 그러면은 그 감사는요, 그냥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한테 터뜨리잖아요. 그 감사의 폭탄을 팍 터뜨리잖아요. 사단 마귀가 거기서 맥을 못 추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폭탄 앞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감사의 폭탄 앞에서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 사단 마귀가 절대로 못 건드려요. 절대로 못 건드려요. 여러분, 불평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을 사단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단은 돈이 없는 사람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무너뜨리고 병이 나서 무너뜨리고 어려움 당하니까 사단이 무너뜨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돈 없고 아프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죽어도 못 무너뜨려요. 못 무너뜨려요, 사단이. 뭐가 없다, 힘들다, 뭐가 아프다. 그래도 하나님은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저 공중에 나는 까마귀 한번 봐. 씨를 뿌리기를 해, 거두기를 해, 골방을 만들어, 창고를 만들어. 그래도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이랬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데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이러면서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단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뜨려요. 절망 속에 빠뜨리고 하나님 배신하게 만들고. 이해가 되세요? 감사 없는 사람. 사단은 어떤 사람을 무너뜨린다고요? 돈이 없고 힘들고 병나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감사가 없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밥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사단이 제일 갖고 놓기 쉬운 밥이에요. 밥 먹는 거 어려워요? 그냥 먹는 거예요. 밥.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감사가 있잖아요. 아파도 감사가 있고 돈이 없어도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단 절대 못 건드려요. 그냥 닭을 쫓던 작 떴던 개가 이렇게
뭐 지붕 쳐다본다고 그렇듯이 이 감사하는 순간 있잖아요. 막 그 멍멍이가 닭 잡을 듯이 막 이게 손에 달 듯 하다 감사하잖아요. 그럼 지붕에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쳐다만 보고 못 건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는 몰라요. 잘. 일을 당하면서는 몰라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생각밖에 없지.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설교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반드시 뭐 하시냐면 좀 영적으로 초막을 좀 지어보세요. 오늘 나무가지 빨리 모아오세요. 나무가지. 어디서 모아올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시간, 사건들, 여러 가지 일 가지고 가지를 막 만들어서 탁 초막을 지은 다음에 그 안에서 가만히 한번 믿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건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감사의 시간을 줄 수 있었다는 그 측면에서 한번 그 모든 사건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컸는지를 반드시 발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발견할 거예요. 그 감사의 폭탄으로 뭘 해야 되느냐? 사단 마귀를 그냥 뻥 터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날려 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뭘로 할 거예요? 뭘로? 감사라는 무기를 딱 주셨는데 그걸로 다 날려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예배 끝나고 잠깐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고 바로 저기 하지 않고 잠깐 모여서 뭐 선물도 좀 나눠드리고 우리 1년 동안 뭐 짧은 시간이니까 막 구구절절 할 수는 없지만 1년 동안 내 삶에 어떤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좀 들어보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좀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그 감사를 폭탄 삼아가지고 그냥 아프고 힘든 곳에 다 던져버리세요. 그냥 꽝꽝 터지면서 여러분들 사단마귀의 모든 괴계가 다 이렇게 이룩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승리할 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통해서 7일 동안 그 초막 생활하면서 그 지나온 과거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를 돌이켜보니 그 당시